여러분에게는 어떤 교제권이 있습니까? 교제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의 범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이 참 다양합니다. 우선은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겠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또 내 속마음도 고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가끔 연락하고 또 가끔 만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면 서로 그냥 알기만 하는 그런 사이,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만나지만 그게 끝나면 헤어지고 말 그런 교제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떤 형태의 교제권이건 갈수록 좋은 교제권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친구 아니죠. 1년 내도록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요즘은 핵 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 시대라고들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많고 혼자서 하는 게 점점 편해집니다. 그래서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면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하게 되고 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나 혼자 살기에도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사람들과 교제를 이룰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인간관계, 좋은 교제권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자여서 편할 수 있고 또 혼자여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교제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친구, 나랑 잘 맞는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하고 뭐 재미있는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힐링되고 충전되고 그렇습니까? 만나면 방전되는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충전되는 친구가 좋은 교제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교제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신령한 교제권이 뭔가? 성경 속에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신령한 교제권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청년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왔으니까 그들의 꿈이며 미래가 산산이 부수어진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뜻을 세워가지고 격려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청년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직속 신하, 책사, 지혜자 그룹에 들게 됩니다. 하루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심란한 꿈을 꿉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심란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 무당, 점쟁이, 술사, 지혜자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먼저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꿈을 얘기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대충 또 썰 풀고 둘러대면서 꾸며가지고 대충 얘기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먼저 내 꿈을 알아맞혀. 당신들이 술사고 박사고 하면은 내가 꾼 꿈을 먼저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그러죠. 왕이여, 먼저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치도 안 물러나죠. 예.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근데 술사 박사들이 그거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라. 그 술사 박사들 가짜다 내가 보니까. 지혜자들 다 가짜야. 다 죽여.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 그룹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 박사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말을 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시간을 좀 법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급히 자기 친구들, 세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친구,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다급한 일,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다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는 많습니다.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밥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 참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그런 친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신령한 교제권 있어야 합니다. 같이 놀고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는 많은데 어려운 순간에 기도 부탁할 친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령한 교제권이 뭔가? 첫째는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교제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령한 교제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 신령한 교제권 두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에스라가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투서를 넣고 회방을 놓고 하면서 이 에스라의 개혁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이스라엘로 파견된 총독 자격으로 에스라에게 옵니다. 에스라는 총독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고요. 이 느헤미야는 본래는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 신하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신망이 두터운 그런 신하였는데 이제 에스라의 개혁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잠시 고국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을 얻는 그런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던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에스라에게 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의기투합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했던 전 국민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대대적인 회개와 각성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장면을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신령한 교제권 두 번째는 서로 돕고 동역하는 교제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서로 돕고 동역하는 교제권.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동역하는 친구가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친구가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신령한 교제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 신령한 교제권 세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이벌 같은 존재고 정적이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대부분 왕위를 아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 왕의 이 왕위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윗이 정말 싫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인기를 얻을 때마다 정말 싫지 않겠습니까? 다윗 저거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어가지고는요, 어떤 경쟁의식이나 라이벌의식도 없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수를 쓰고 하면은요, 그 정보를 다윗에게 미리 알려줘가지고 다윗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요나단이 먼저 죽거든요. 전투 현장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데요, 일평생에 이 요나단과 자신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집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죽어서도 변치 않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어떤 경쟁심도 끼어들 틈이 없었던 우정,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우정,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정이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20장 42절에도 보세요. 42절. 20장 4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가꾸어 주시고 때로 중재도 해주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건 부부 사이건 친구 사이건 동역자 사이건 최고의 인간관계는 뭐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제권, 그 관계는 쉽게 변질됩니다. 그 관계에는 금방 다른 이유와 목적, 이해관계가 끼어듭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는 영원히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속 신령한 교제권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입니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앞에 나온 세 가지 신령한 교제권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동역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부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을 같이 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기고, 아리스다고, 루디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령한 교제권, 이런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혼자 능력이 출중해서 개인기가 뛰어나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동역자들, 신령한 교제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어떤 이는 편지를 배달합니다. 어떤 동역자는 바울이 와서 집회를 하기 전에, 모임을 하기 전에 광고를 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동역자는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합니다. 바울이 아픈 몸을 보살핍니다. 어떤 동역자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합니다. 어떤 동역자는 또 바울의 편지를 대서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들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했고 또 위로를,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에게 마음으로 의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에이,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신실한 동역자들 통해서, 또 신령한 교제권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 통해서 힘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쭉 다니다가 마게도냐 지역,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 또 바울의 반대자들, 박해자들,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바울이 혼자 피신합니다. 저 아테네 고린도 쪽으로 내려가고
그 빈자리를 지금 디모데하고 실라만 이제 남겨 가지고 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바울만 고린도로 내려와 있으니까 바울이 위축된 겁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니까, 합류하니까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신령한 교제권은 영적 유익을 끼치는 관계였습니다. 영적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뭐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성경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답니다. 근데 왜 보기를 원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그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선물, 영적인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게도 이런 신령한 교제권이 있습니다. 만나면 성경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은 뭐 만나면 성경 이야기 맨날 하는 거죠. 뭐 그거 뭐 특별하다고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성경 이야기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합니다. 왜 많이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느라고, 또 그걸 좀 조심스러워하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제게는 정말 성경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가신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 사역 이야기, 비전 이야기 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통찰력과 또 영감을 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영적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신령한 교제권입니다. 신령한 교제권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유익을 끼치는 교제권입니다. 영적 유익을 끼치는 교제권. 여러분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영적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령한 교제권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령한 교제권 네 가지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교제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서로 돕고 동역할 수 있는 교제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교제권.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제권.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혼자 운동도 할 수 있고, 혼자 영화도 볼 수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에 이르기까지 그 순례길은 혼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신령한 교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린 아주 탁월한 작품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은 이번 가을에 꼭 일독을 권장해 드립니다. 거기도 보면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하는 길벗이 나옵니다. 신실이라는 길벗, 또 소망이라는 길벗이 나옵니다. 그 길벗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순례자는 마침내 천국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세 겹 줄이라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라야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교제권을 이루십시오.
신령한 교제권이 없습니까? 신령한 교제권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신령한 교제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신령한 교제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신령한 교제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령한 교제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신령한 교제권을 갖고 가야 합니다.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마음도 나누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한 것이 내 곁에 오래 머무른다. 여러분의 순모임이 신령한 교제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신령한 교제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8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다녔던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셔서 등록해야 되겠다.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등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고민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공동체 생활은 시간 낭비 같고 내 삶을 침범당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게 신령한 교제권이 풍성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신령한 교제권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